아시지 프란치스코가 청지기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아시지 프란치스코는 이들이 나와 연결된 친밀한 가족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대했던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의무감 때문에 저들을 구하고 살려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생태형성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관리를 자꾸 자연을 자꾸 지구를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관리자이기 전에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 연결성을 보고 우리가 여기 속해 있다는 거, 여기 한 구성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특히 환경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 수준의 이야기만 하는데 관리 아무리 잘하라고 한들 관리를 하나요? 그건 내 몫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와 나가 연결돼 있고 친구가 되고 정말 가까운 관계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도와주고 싶고 뭐라도 위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아른 하는 신부의 말처럼 자꾸 자연을 어떤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이야기 상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대상으로, 관계의 상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미래의 운명은 인간과 우리가 속한 이 지구 공동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에 달려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이 많으신데 처음 보신 분 제가 막 아파요. 걱정되시나요? 한 1시간, 2시간쯤 봤으니까 조금 걱정되겠네요. 여기 결혼하실 분 계신데 여러분 남편 혹은 아내가 아픈 게 걱정돼요? 제가 아픈 게 걱정돼요? 우리 수인들 계신데 함께 사는 자매 수녀가 아픈 게 걱정돼요? 제가 아픈 게 걱정돼요? 왜 그래요? 내 친구고 내 배우자니까 더 가까운 사람이 그러잖아요. 맞죠? 나와 상관없는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쉬워요. 그건 본능적으로. 하지만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존재는 돌보고 지켜주고 싶잖아요. 저는 제가 생태용선을 한다고 모든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모기까지 좋아해서 내 피를 마음껏 먹으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저는 기린을 참 좋아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목이 긴 그 기린이 멀리 보는 모습이 참 멋있게 보였어요. 근데 그 기린이 함부로 인간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꾸 기후변화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받는 모습을 보면 참 다른 동물보다도 오히려 기린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가까우신다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회용품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하죠. 생태형성적 실천이라고 저는 봐요. 대단히 중요한 실천이죠.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건 하느님 창조하신 그 새들의 노래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꽃향기를 맡고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일 역시 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가까우실 때 그 존재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죠? 제가 2시간 가니까 좀 친근해졌잖아요. 어디 가다가 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하면 왠지 그때 그 신부님 기억하고 박수 칠 수 있고 혹은 제가 아프다 그러면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겠죠? 네. 내일 한 번 더 보면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아마도 그럴 거예요. 맞죠? 친밀해진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태 영성이 단순히 일회용품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그 존재들과 가까워지도록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마음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경이로움을 이야기하면서 감탄하는 마음입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고 정말 놀라워하고 찬미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면, 제가 두 번째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건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뭐 생태 그러면 이런 말 알죠. 지구를 구합시다. 지구를 지킵시다. 정말 구해야 될 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창한 구호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먼저 이렇게 거창한 구호보다는 지구와 친구 되자. 토마스 메리신 분이 책 제목이 돼요. Befriending the Earth라는. 전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생태환경 책이 왜 지구와 친구냐? 근데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말인 거예요. 지구를 구하자는 말 거창한 구호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보호하려는, 돌보려는 그 상대와 가까워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꽃 이름 하나 안 보면서, 간단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구하고 어떻게 그걸 지켜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제가 직접 해본 게 있어요. 신학생들한테 생태신학 수업 시간이었는데, 생태신학은 좀 아무래도 뭐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하다 보니 이론을 다루다 보니까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신학 자체가 그렇지만. 그래서 하루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다음 시간은 야외 수업이다. 네, 숙제가 있다. 우리 학교 주변 교구청 일대에 있는 나무나 꽃 이름을 한 가지씩 알아보는 거. 이름을 한 가지씩 알아보는 거. 그리고 그 꽃이나 나무에 깃든 이야기, 뭐 전설 같은 거, 꽃말 같은 거 조사해오는 것이라 했어요. 학생들은 뭐 야외 수업 자체를 좋아했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학생들 준비를 잘 해온 거예요. 어떤 부제님은 이게 신학교 운동장이고 늘 산책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 나무가 바로 느티나무입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워서 느티나무인지도 몰랐네. 그래서 펜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목걸이를 걸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몰라서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사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가 막 웃고, 어떤 학생은 회양모, 뱅강나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그 조사에서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2시간을 학교 일대를 돌면서 누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가까이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이름을 같이 불러보고 그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났는데 아무도 안 좋아요. 조이질 않더라고요. 생태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없이 들었는데 뭔가 좀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친밀한 관계 맺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었어요. 우리 생태를 이야기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꽃 이름 하나 제너보고 저 나무가 느티나무인지 모르면서 내가 무슨 생태 신학을 했나? 나는 반성도 해봤고, 그래서 이름을 아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친밀한 관계 맺음을 하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생태 영성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생태 그러면 의무적인 것, 고생것, 그렇잖아요. 그렇게 선입관을 가진 경향이 있는데, 정말 친구라면 정말 친한 친구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 맺음을, 특히 젊은이들, 이게 어떻게 친밀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이렇게 바라볼 볼 것은 이 피조물들이 가진 내재적 가치, 내적 가치를 보자. 그 모든 존재는 그 안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는 근데 그 가치보다는 보통 어떤 가치를 먼저 내세요? 그죠? 효용 가치를 먼저 내세요. 쓸모 있고 없음.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죠? 나무를 보고 땔감부터 생각하면 그건 효용 가치로 보는 거예요. 물론 땔감도 쓸 수 있죠. 근데 효용 가치뿐만 아니고 그와 별도의 그냥 있는 그 자체로 하느님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도움이 되든 매력적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그 피조물은 그 안에 고유한 아름다움을 하느님이 부여하신 토부, 참 좋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는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생태 영성의 이야기고 참미가서의 집에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공식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도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인간만 내적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유한 존재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쓸모없고 있음이지, 그건 내 판단이지.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만 꽃이에요? 할미꽃은 꽃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주름살 많아지고 나이 들면 더 이상 예쁜 꽃 아닌가요? 그건 인간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어린이 이 창작 동요 아시죠? 산의 비교. 이 노래가 참, 이 가사가 저는 참 이렇게 생태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모두가 꽃이라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길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장애인은 꽃이 아닌가요? 몸이 불편하면 모든 형제들이라는 교황님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를,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를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효용가치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태아는 아직은 쓸모없잖아요. 함부로 대하는 거. 노인은 생산력 없잖아요.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효용가치로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그 생명의 고유한 내적 가치를 무시하며 대하곤 하는데, 이 노래처럼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모든 존재는 저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라는 것, 그분이 보시고 토부라고 감탄할 만한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존재들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바람이 빛깔이라는 노래 아시죠? 포카혼타스의 OST이긴 한데 그 첫 구절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람이 그냥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의 척도다, 우리만이 가치 있다 생각하지만 이 노래는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말라고.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도 세상을 느낄 수가 있다고. 우리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그들 나름대로 하느님과 관계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만 하느님과 관계한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면 그들 나름대로 존재하는 방식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하느님과 관계 맺음하고 있다고 생각 못하는가요? 이 노래예요.
우리가 흔히 뭐 원주민 무시했던 미개인이라고 무시했던 그런 원주민들은 저런 감수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첨단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우리 현대인들은 저런 감수성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닌가.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각 존재가 지닌 그런 내적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진정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생태 영성은 존중의 영성을 지향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하나님 창조 세계에 과연 우리는 흔히 뭐 피라미드 그려놓고 제 밑에 무생물, 식물, 그 위에 여자, 그 위에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세계관을 그렸잖아요. 그렇게 너무 위계적으로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 창조 세계에 계급성이 있을까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붙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존재가 저마다 내적 가치를 지닌다면 높낮이가 아니고 그냥 모든 존재는 저마다 특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 대리시민의 말처럼 하늘을 나는 데서 누가 챔피언이에요? 사람이에요? 독수리 아닌가요? 바다를 펼친 데 있어서는 돌고래 아닌가요? 산소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나무 아닌가요? 또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능력은 우리 호모사피엔스 아닌가요? 모든 존재는 저마다 다른 가치를 지니지만 그냥 단순히 동일하게 보지 말고 서로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그냥 서로 저마다 가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것이 생태 영성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해요. 이런 세계관이 아니라 이런 동그라미 세계관. 저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저마다 특별한 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영성. 저는 그것이 생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세계관에서 다른 존재가 지닌 그런 그들도 안녕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안녕할 권리를 존중하고